부름마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 가장 제약된 고린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당시 화려한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성적 타락이 극해에 달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다른 도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이라는 말이 가장 심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렇게 죄악으로 물든 고린도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1년 반을 머무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온 마음과 희생을 통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큰 다툼과 분쟁이 수많은 문제가 있단 말을
듣게 됩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에베소에서 사역이 허락지 않아 대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야단을 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주고 말씀으로 해결책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이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교회에서도 분쟁과 다툼, 서로 마음이 갈라짐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신앙에 세워진 이 미국이 정치적으로 서로 분열돼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끼리도 정치적인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나뉘어서 큰 싸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다툼과 분열로 서로 갈라지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한 분쟁과 다툼의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오는 인간적인 욕심이 원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이방인 중심의 바울파, 그 당시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유대인 중심의 베드로 사도를 따르는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 서로 간에 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의 근본 치유책으로 첫 번째로 10절 말씀처럼 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헬라의 원문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을 먼저 내려놓고 상대방에 맞춰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천한 나 같은 죄인의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내 눈높이 생각, 판단을 맞추어 보고 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교회는 온전히 사랑과 포용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미국의 최초의 여성 사형수인 메리 수라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오후 10시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당시 에브라함 링컨이 56세의 나이로 26살이었던 청년 잔 부스가 쏜 총을 맞고 암살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링컨 암살에 관여한 범인은 잔 부스를 포함해 8명이 더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8명의 공범들은 메리 수라시라는 여자는 이번 암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메리 수라스는 자신이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맡았던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메리 수라스를 포함한 범인들은 종신형의 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여성 사형수였던 메리 수라카가 처형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워싱턴 경찰국에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메리 수라시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메리 수랏 아들은 자백 후에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유죄 여부를 두고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택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배심원들도 그 아들을 석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로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을 전혀 가치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보다 낮아지시고 그 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오늘 가족 관계에서, 사회에서 나와 다른 의견과 생각으로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품지 못할 허물과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의 두 번째 치유책으로 자신을 먼저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큰 아픔과 희생을 쏟아부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 세례를 준 것도 교회를 개척한 것도 자신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비교가 되지 않은 아주 작은 티끌을 보고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비우면 상대방의 아픔, 연약함, 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상대를 향한 비방 대신 내 사랑으로 상대방의 아픔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2일 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경찰이었던 맷 리만은 한 여성이 마켓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훔쳐나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 여성은 어린 두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리마 경관은 그 여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배가 고파 우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훔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영수증에 찍힌 품목은 전부 빵, 우유, 계란 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리마 경관은 이 여성이 현재 직업도 없고 아이들을 위하여 저지른 일임으로 이들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돈을 대신 내주고 또 마켓에서 $250어치의 상품권을 사서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리마 경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비슷한 내 두 딸이 생각나서 내 가족 같은 생각으로 그들을 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비우면 상대방의 아픔, 연약함,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상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아픔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야단 대신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에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의 세 번째 치유책으로 더 높은 사명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주는 것이 근본적인 사명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 세상에서 주의 증인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위하여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 죽음의 위협 수없이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그가 늘 감사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큰 인생의 소명감이 우리에게 갖고 있다면 나와 의견이 좀 다르고 부딪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은 사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저도 특수목회 같은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20년 목회와 에버그린 사역 23년의 사역 동안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23년을 수없이 이민국에 갈 때마다 매번 긴장 속에 숨이 막혀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분, 비가 오는 날 선사하러 손을 잡고 10분 거리를 걸어가다가 빗속에서 2번이나 같이 넘어져서
그때 제가 참았던 눈물이 난 적도 있습니다. 소셜에 가면 많은 경우에 밖에서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다 들어가는데 추운 날에는 연로하신 분 대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너무나 어지러워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암이 온몸에 퍼진 분, 중풍으로 몸을 못 가누시는 분, 생활에 위협을 받아 울면서 찾아오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도와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도 노약자가 많은 교회,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의 목회 환경, 때로는 힘들어서 몸도 마음도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소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내가 이 사역 중에 겪는 어려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축복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소명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 갈등, 삶 속의 염려, 어려움만 여러분 너무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동행하시고 늘 안전한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기다리는 저 천국의 소망 안에 사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내 남은 인생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작게는 가정에서 부부간의 자녀와 또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 우리는 때로는 갈등과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들의 아픔,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까지 채워주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더 큰 소명, 복음 전하는 주님의 소명을 바라보며 그 소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제 멀지 않아 빠르면은 지금 다음 주부터 아니면 다음 달부터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백신을 맞으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이 5월 달이면 백신을 다 맞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로 우리에게 코로나부터 자유스러운 정말 축복이 우리에게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손 붙드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저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며 채워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